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매년 이제 다음 해에 어떤 소비, 사회,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정리하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이 있는데 26년도의 메인 슬로건을 홀스 파워라고 했어요. 홀스 파워 해석하면 말의 힘 능력이죠. 말의 힘, 말의 능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빠르게 달리되 결국 방향을 잡는 것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뭐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세상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고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속도를 조율하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2026년도를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공지능과 기술의 수많은 발전과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기록이에요. 이야기예요. 전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이야기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지식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행동한 사람들, 진리를 채우고 진리를 배워서 진리에 반응함으로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배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지식은 행하지 않는 지식이죠. 이 지식은 우리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가 송구영의 신예배 때 짧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뜻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누가가 그러니까 고위 관료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나를 위한 책이죠. 우리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유념해서 봐야 할 점, 보고 싶은 점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께서 행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로 시작된다는 것을 좀 유념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어, 누가복음의 주체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주체, 누가복음의 주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가 한 누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대기를 기록했지만 사도들의 전기를 기록했지만 그렇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주어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령행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주어세요. 우리는 동사일 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체되시고 하나님이 주어시고 나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응답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응답하는 존재로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동사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인 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네퍼,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가요. 진정한 믿음은 동사로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동사로만. 동사가 없는 믿음이 아닌 거죠. 진정한 믿음은 동사로만 존재하고 순종은 믿음에서만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장은 주어가 바뀌면 동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어가 바뀌면 동사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현, 아픔이 올 때 제가 새해가 되면 종종 이런 말씀 드리지만 새해가 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죠, 사실.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이 커요. 불안이 크고 염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95% 일어나지 않을 95%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일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시련이 올 거예요. 아픔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여러분,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내가 주어가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나 이 문제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이 아픔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주어가 바뀌면,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일 때는 이거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버텨야 돼.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내가 동사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구나. 결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 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동사로 반응하도록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 되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시련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사를 하게 됩니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내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먼저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먼저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제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보듬으셨어요. 그리고 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게 되죠. 우리를 동사로 반응하게 하는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나는 작은 일에도 사랑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섬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러면 내 기준하고 좀 안 맞는 사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품게 됩니다. 보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은 현실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어가 되면 불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됩니다. 정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두려움의 시기에 대부분은요, 내가 주어가 되면 감정이 주어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어가 되면 감정이 또 나를 주어가 돼서 이끌어가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어 되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셔. 그렇기 때문에 도망이 아니라 맞서게 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셔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데 따라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일상에서 벗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럴 때는 없죠. 거의 100% 없죠. 그래서 어떤 동사로 반응하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주님의 힘을, 능력과 용기를 힘입어 오늘을 살게 되는 동사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동사는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동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신 예수님의 동사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신 거예요. 말씀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기 전에요. 진리를 사셨어요. 진리에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루추하고 남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으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인간들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먼저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는 이유, 묵직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행하심에 근거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묵직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허공에 묻히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먼저 행하신 예수님. 행동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보이셨던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강사들이 정말 많죠. 저도 많은 분들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지혜도 얻기도 하고 깨달음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이 결국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그 가르침이 훌륭하고 좋아요. 내 감정을 타치해요. 내 이성과 지성을 바꿀 만한 만큼 힘을 느껴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꾸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 핵심적인 이유는 가르치는 자의 행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훌륭해도 깨달음이 있어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일종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설교는요,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막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너가 가르친 대로 사냐?
너는 강단에서 떠드는 대로 사냐?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 왜 이렇게 말만 잘하냐?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묵직해요. 마음이 고민이 돼요. 항상 고민이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통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상민 목사가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민 목사가 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어설퍼도 어색해도 설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023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예요. 한국교회 신뢰도. 응답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74%가 저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74%가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80%입니다. 80%. 교회 이기주의 34%. 교회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삶, 저에게 책임이 있죠? 20%. 불투명한 재정 사용 18%.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17%.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전도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초대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대가 구성돼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순간 체포되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겨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때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행동 때문이죠, 행동. 그들의 삶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삶.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모두의 행동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적 방식과 동일한 것을 추구해요.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세속적 가치를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직분 세우는데 헌금 얼마 하느냐, 11조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적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그럼 과연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화려하고 그럴싸할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냐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망해 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기독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죠. 실망했다는 표현이. 그 실망 안에는 신자들은 우리와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과연 신자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매일 이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과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사의 자리로 가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감정적으로 좀 복받쳤나 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데오빌루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계시죠.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은 입의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죠. 입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몸의 가르침이죠. 몸의 가르침. 몸으로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그래서 남는 거죠. 그런 책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삶으로 가능한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동안 12제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은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인격으로 가르치셨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벌써 떠났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일시적인 또 순간적인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결단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속성, 연속성이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 되죠. 기초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그래서 관념과 사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의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과 제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죠. 복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은 살아내는 증거예요. 살아내는 증거.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을 비추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사도적인 삶과 사도적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욕심과 요소와 핵심이에요. 욕심.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사실 동의가 거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고민하다가 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여러분 어떤 감동도 없으시죠,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어떤 감흥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에게 친숙하고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절대자를 초월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안내해 가는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무려 245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에는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의 초점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138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1위가 뭘까요, 여러분? 1위. 네? 엄마. 2위는 열정이에요, 열정. 3위는 미소. 3위는 미소예요. 4위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몇인 줄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 70위권 밖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 힘냅시다. 엄마는 1인데 아버지는 70위권 밖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활기록부를 작성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존경하는 인물을 적는欄이 있어요. 뭘 적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 아버지. 물론 여러분 위인들을 잘 모르고 뭐 아버지가 제일 큰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저는 썼던 것 같은데, 밀가루와 빵 재료를 들고 힘들게 나르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나 기댈 큰 산이었습니다. 정말 산처럼 든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으면 세상을 막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울하고 참 슬펐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머리를 이렇게 커팅하고 아빠가 오셔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 저 머리 잘랐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머리가 그게 뭐야? 누가 머리를 이따구로 했어? 제가 자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맡긴 것 뿐인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너 이 대문 옆에서 손 들고 서 있어. 그게 아직까지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 그 머리 그 짧게 자른 그 이상하게 자른 게 뭐라고요? 제가 볼 때 맘에만 들던데, 저희 아버지는 마음에 그렇게 뭐가 안 드셨는지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머리가 그게 뭐야? 저 대문 옆에서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두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이 나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는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든 아버지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아버지였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나 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요, 무서울 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치를 볼 때가 일상이었어요. 일상. 아버지의 눈치.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떤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잘못하면 혼나지는 않을까? 꾸중 듣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름이죠. 아버지. 그러나 말없이 무뚝뚝하고 엄한 모습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을 책임감의 이름으로 표현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지만 어렵고 다가서기 부담스러운 존재.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버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을,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놀라운 관계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신들, 가짜 신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 가짜 종교죠. 그 종교와 기독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짓는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혁명적인 선언.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반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 여러분,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아들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산을 받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를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망신을 주고 결국엔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파산한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은 파산한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멀리서 모습만 봐도 제가 내 아들인 줄 알아요. 제가 내 딸인 줄 알아요. 목소리만 저기 멀리서 들려도요,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요. 저는 제 아들의 냄새를 잘 맡아요. 그 땀 냄새. 멀리서 그 코에 익은 그 냄새가 나면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요. 목소리만 스쳐도 알아요. 형체만 봐도 아버지는 압니다. 정확하게 자식을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요. 당시의 중동, 고대 중동에서는 아버지는 가장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의복이 이렇게 찢어진 치마 같은 의복인데, 여러분 뛰면은 뭐가 보여요? 다리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다리 속살이 보이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가장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체면이 안 중요한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입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혀요. 그 탕자,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당시에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잔치할 때는요, 송아지를 안 잡았어요. 마을 잔치를 할 때만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사건은 개인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마을의 사건이에요. 온 잔치가 아들이 돌아온 그것 때문에, 돌아온 아들 때문에 축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무모할 정도로 앞뒤 재지 않고 흥청망청 쓰던,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지만 아들 못지않게 이 아버지는 무모할 정도로 앞뒤 재지 않고 흥청망청 아낌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셨죠. 아버지, 탕보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무조건 더 많은 것,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 더 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집에서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원초적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아낌없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흥청망청 무모할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경험한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은 끝나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이 아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아낌없이 나눠주는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를 우리가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죠. 그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작아지셨어요. 강인함, 강직함은 다 사라졌어요. 예전엔 큰 산처럼 의지할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뒷동산처럼 아주 초라해지셨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조울증에 걸리셨어요. 1년에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 집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병원비를 7천만 원, 8천만 원 15년 전에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조울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제가 조금 큰 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문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마 재산이 좀, 저희 할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본처와 첩들이 몇 명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돌보는 어머니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은 그 첩들이 다 가지고 그 재산 그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본처 자식들은 어떤 재산도 어떤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셨어요. 꺼다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롭게 기댈 곳이 없이 자라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아버지가 저에게 더 이상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편해졌어요.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처럼 저희 아버지는 조울증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아내만 바라보는 아내 바라기가 되셨어요. 아내 바라기. 그리고 이제는요,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산이 되어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를 경험한 자로,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를 경험한 자로 우리 모두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할 차례죠. 어머니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6년도 작은 소망이 저에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동사가 되는 일상,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아주 작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돌아갈 수 없고 오늘은 익숙하지 않으며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어제는 나를 떠났고 오늘은 나를 시험하며 내일은 믿음을 묻는다. 26년도 여러분, 낯선 오늘이라고 하는 길, 두려운 미래라고 하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답하며 용기 내어서 아버지와 함께 담대하게 26년도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